여보 큐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전국민 해외동포 선교지까지 부부 큐티 운동으로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찬양, 성령님을 의지하고 인정하고 환영하는 성령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변화받고 우리 귀한 청소년들, 청년들, 자녀들, 미래 세대들 함께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밝은 태양이 떠올랐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찬양으로 하나님께만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89장 찬송가 89장 샤론의 꽃 예수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우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한때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을 심하는 자에게 그 신임과 소망 내려주소서. 아멘.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 만민 주님 앞에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건데요. 도레미파, 그렇죠? 도레미파 솔라시도가 누가 만들었죠?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가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만들었답니다. 보니까 7개 도레미파 솔라시 7개 있고, 또 보니까 도샵이 있고, 도와 도 레아 샵이 있고, 레아 미아 또 레 샵이 있고, 미파 시도가 발음이지만은 또 그렇게 쉬어보니까 12개의 또 화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7의 숫자, 도에서 시, 도의 도까지 7 온전한 숫자의 도레미파지만은 그 사이에 불협화음이 샵이나 블렛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2개가 되는데요. 정말 우리가 오름만 필요한 것 같아도 반음이나 불협화음들이 같이 어울려서 멋진 화성을 만들고 멋진 음악을 우리에게 선사하듯이 정말 우리에게는 참된 우리가 다른 사람도 필요하지만은 실수한 사람도 인정을 하고 또 다른 사람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불협화음과 반음 사이에서도 온전한 화음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오늘 그런 하루가 되게 되려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우리가 함께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들어주신 그 온전함이 우리가 바르게 바라보지만은 정말 불협화음, 미파와 시도, 또 반음이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이에 있는 그러한 오름이 아닌 반음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반음을 사용하여서, 또 다름을 사용해서
화음을 통하고 화합을 만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화합된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서로를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서로의 다름을 이제 아버지 하나님 틀린 거로 보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깨달음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시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불의 화음 속에 아버지 온전한 화음을 일으켜 도와주시고 화합되게 도와주시고 화성령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라보시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실 거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소리 좀 들어주세요. 자,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가 이제 오늘 마쳐집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니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를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그렇죠.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좋은 날입니다. 아멘. 네. 어제 우리가 갔다 온 곳이 있죠. 어제 상주를 갔다 왔습니다. 경상북도 상주. 아름다운 데 갔다 왔는데요. 그곳이 사무엘 힐 커뮤니티 사무엘 동산 교회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귀한 목사님 사역을 받고 또 협력하는 또 형님 선생님 만났고 또 많은 지체들 또 목사님들 또 어린 아이들 보고 왔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이제 서울부터 부산까지 중간 정도 있고 또 그곳부터 시작해서 청소년 사역을 쭉 하신 목사님이 세계 가운데 많은 어린 영혼들 또 가족들을 돌보고 있고 세계 선교의 여신을 받습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존경스럽습니다. 모든 은혜에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니라. 오늘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보니까 성경에 시험을 당한 것들이 잠깐이라고 나옵니다. 잠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시험을 당한다면 너무나 힘들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허락하신 시험, 고난은 잠깐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지금 닥쳐있는 어떠한 그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질병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지나가리라.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깐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잠깐 이 순간이 정말 이 세상이 무너질 것 같고 답답하고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고통의 순간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깐, 너희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어떻게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터는 이제 여러분 마음의 터가 될 수 있고, 건강의 터가 될 수 있고, 우리 사업의 터가 될 수 있고, 우리 직장의 터가 될 수 있고, 우리의 관계의 터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의 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곧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 부르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그런 깨달음과 그런 마음의 움직임을 주셔서 이렇게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고, 또 사는 거로 만져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그런 분들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런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사모님 어떠세요? 이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고난을 받은 자에게 온전하게 도와주시고, 굳건하게 도와주시고,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터를 견고케 하신다고 했는데 어떠세요? 이 잠깐 고난이 사람들에게는 큰 고난으로 느껴질 것 같습니다. 네. 잠깐 고난이라는 것은 고난도 유효기간이 있다. 아하. 고난도 끝이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우리가 고난을 경험한 그거에 비해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다는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네. 참 이렇게 고난 뒤에 오실 주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 생각하면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네. 왜 슬퍼하느냐, 왜 네. 걱정하느냐. 네. 우리가 지금 받는 그 고난은 잠깐이라는 거죠. 반드시 끝이 있고, 그 뒤에 주어진 축복으로 이 고난은 충분히 견디고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네. 많은 사람들이 고라는 것은 우리를 굉장히 불쾌하게 만드는 요소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빨리 없애버리려고 하는 맞아요. 경향이 많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인간의 정신 성장은 고통을 견딜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뭐 다시 한번요. 자, 크게 좀 해주세요. 인간의 이런 정신 성장도 네. 고통을 견디는 그 정도에 달려있다라고 말하거든요. 아, 인간의 정신 성장은 그 고난과 고통, 시험을 견디는 그 능력에 따라 성장할 수도 있고 퇴보할 수도 있다. 네. 아, 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고통은 다 느끼거든요. 네, 그럼요. 네, 느끼지만 견디는 자들은 다 견디지는 않는다는 거죠. 소수의 사람들은 견디지만 포기할 수도 있고, 소수의 사람들은 낙심할 수도 있고. 너무 힘들면 그렇죠. 생명의 본능을 놓아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잘 그 고난을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극복하고 이겨내야겠네요. 네. 그러나 실제로 삶에 있어서는 정말 그런 고난을 이긴다는 게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그 시험이 너무 힘들 때는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반드시 어떠한 상황에 고난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나 혼자 뚝 절벽에 서 있는 것 같게 느껴질지라도 네. 그곳에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항상 끝까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며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잠깐 고난을 이제 온전케 도와주시고 굳건케 도와주시고 또한 강건하게 해주시며 또한 너희를 견고한 터로 세우신다 했으니 어떤 고난과 역경과 질병 가운데 낙심 가운데 우리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져서 못 일어날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써
다시 한번 우리가 도전하고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만약에 모른다면, 네네네. 그렇죠. 고난 이후에 그 말씀을 모른다면 우리는 쓰러지고 자빠질 수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고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왜냐면 우리는 그 끝에 주어질 그것을 우리가 미리 알기 때문에 네. 현재의 고난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는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우리가 관찰하고 이해하고 나누고 적용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그 나무의 그 토양 같아요. 나무의 토양, 화분의 토양. 우리가 그 농사를 지려면 농부들이 그냥 농사 짓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땅이 좋아야 하는데 그 땅이 질이 좋기 위해서 퇴비도 하고 또 물도 주고 또 여러 가지 땅을 이렇게 골고루 섞어도 주고 또 쉬기도 하고 늘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쉬어도 주고 여러 가지 땅을 이렇게 고급스럽게 퀄리티 있게 만들어 줘야 그 토양에서 과일도 잘 자라고 이제 나무도 잘 자라고 여러 가지 소출이 많이 있듯이 우리 마음터가 그런 토양이 아닌가. 사람으로 말하면 그 토양을 우리 사람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가 돼 있고 미리미리 옥토로 만들어 놔야만이 그 어떠한 해가 올지라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고 또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심어졌을 때 줄기 맺고 가지 맺어서 이제 소출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 자연 이치나 사람들의 그런 삶의 이치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베드로전서 마지막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런 축복과 그런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11절 보니까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12절 보니까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 실로안으로라는 말은 이제 바울과 실라에서 우리가 실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실라라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열정의 사람이었죠. 열정의 제자였고, 그런데 이제 직업상 학문을 하고 글을 쓰는 분이 아니어서 아마 대피를 한 것 같습니다. 간단히 써서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실라로 말미암아 그런 거 보니까 우리가 글을 내가 쓸 수도 있지만은 누가 대신 써줄 수도 있죠. 우리가 말을 하고 우리 여복교회에서도 지금 내일부터 글쓰기 도전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마음의 글쓰기를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귀한 우리 선생님들이 국어 선생님 또한 그런 선생님들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우리가 표현을 해보자 글을 쓰고 있는데 성경의 인물들이 이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듯이 저와 여러분도 정말 성령의 일기를 쓰고 성령께 주시는 그 마음을 써내려갈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라가 이런 사역을 해서 베드로 전서가 나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한다고 했고 이 증언에 대한 내용들이 은혜에 굳게 서면 좋겠다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보니까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니라. 이 축복의 겉면의 말을 베드로전서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바벨론이라는 것은 이제 그 당시 로마를 가칭 애명하는 걸 말하죠. 우리가 목사님도 이바울 목사인데 애칭을 바울이 홀리 한물로 부르면 바울이 목사 그렇게 재밌게 표현합니다. 로마가 바벨론이라고 애칭이 됐고 우리 사모님도 우리 박효숙 사모님인데 또 애칭이 있죠. 봄비. 왜 봄비세요? 봄의 햇살이 그 전에 겨울이었잖아요. 네. 봄의 햇살이 따뜻하게 비춰주는 것처럼 아하. 네, 만나는 곳에 제가 가는 그곳에
봄비처럼 예. 따스함이 기울고. 예. 그럼 여름에는 여름빛인가요? 아니죠. 봄빛이 그냥 쭉 가는 것인가요? 아하, 그 봄빛 따스함이 그 마음에 전달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봄빛 사모 바울이 목사 그러듯이 이제 로마가 바벨론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 마가, 베드로의 아들이 마가입니다. 그 마가도 무난합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마지막 절 보니까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사랑의 입맞춤, 그렇죠? 로마서 16장 16절을 보니까 거룩한 입맞춤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로 교제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무난하고 안부 전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을 서로 전하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만남이 되면 좋겠다고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네네. 어제 우리가 잠깐 나누면 그 사무엘 동산에서 만난 귀한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 이름을 밝히기는 그렇죠? 말씀해도 되나요? 우리 성 선생님, 네네, 성 선생님이 계셨는데 아마 저희들이 또 6월 6일 날 세종시에서 목회자 가족들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는 그런 또 대회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으로도 오실 건데 정말 짧은 만남이었지만은 그분에게서 많은 걸 배웠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아서 자연을 사랑하고 또 이 많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 햇살처럼 비춰주셔서 감동이 되었습니다. 저 유튜브에 우리 법빛 사모님께서 인터뷰를 하셔서 이제 우리 세종순복음교회 그 코너에 우리가 만남의 코너가 있습니다. 우리 신방 간다고 그랬죠? 신방 만남 코너에 이렇게 올려드렸으니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또 교제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우리 처음에 기도한 거 그 7개음 도레미파솔라시 정말 완전한 숫자 7과 불협화음까지 짝까지 이렇게 반음까지 해보니까 또 12개의 음이 있는데 온전한 그 온음 이제 화음이 되는 것은 도미솔, 파라도, 셀솔 그 화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화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또 온전한 7의 숫자로 이 음계를 만들어 주시고 피타고라스에서 만들어졌지만은 정말로 그런 불협화음마저도 우리가 음이 도미솔 오면은 다 알아듣는데 도샵이나 뭐 미 블리시를 누르면 좀 익숙치가 않죠. 불협화음 같지만은 그걸 누름으로써 셰쉘이라고 표현한가요? 그 불협화음이 멋지게 또 이렇게 다른 장르로 이렇게 펼쳐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게 아니죠. 다를 뿐이고 조화를 이루니까 엄청난 그 화성을 넘어서 아름다운 음악으로 우리가 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정말 깨닫고 우리가 서로 다른 부분을 서로 인정하고 같이 봤을 때 서로 그 마음이 하나 되고 하나님 안에서 멋진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마음을 소통할 수 있고 서로의 영혼을 돌볼 수 있다고 깨달았습니다. 사모님 어저께 유튜브를 직접 하셨는데 한 말씀 간단히 해주시면 어떤 내용으로 또 가슴에 와닿으셨는지요? 선생님과 대화 중에 그래서 그 불협화음을 주요 삼아온 게 온음으로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래서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인정해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그러한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불협화음이라는 게 반음과 반음 차이인데 피아노 보면 하얀 건반이 있고 검정 건반이 있는데 검정 건반으로 너는 하얀 건반이 되라고 막 한다고 해서 바뀌어지나요? 안 바뀌어지죠. 하얀 건반으로 너도 반음이 이쁘니까 반음 되라고 막 누른다고 하면 반음이 되나요? 될 수도 있겠네요. 주위에 가서 조율을 해버리면. 그것은 아니죠. 온음과 반음의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목적, 정말 그 사명대로 우리 산을 보고 서로 간에 다른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서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인정하며 나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소통되고 화합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눴는데 사모님 삶 가운데 적용을 한다면 어떤 걸 적용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참된 은혜 위에 굳게 서라. 네. 말씀이 와닿는데요. 네. 요즘 은혜라는 찬양이 되게 네. 은혜스럽습니다. 네. 모든 것이 은혜이죠. 네. 그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굳게 서라. 이 베드로전서는 특히나 본인 베드로가 반석이 굳게 서라 이런 말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굳게 서서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힘듦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고 그러한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영적으로 조금 더 성장하는 느낌입니다. 은혜. 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오늘 하나님의 은혜 위에 굳게 쓰고요. 또 어제 우리 이제 사무엘 동사를 가서 이제 정말 그 평강이 넘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저도 천국을 맛본 그러한 시간들이었는데요. 나랑 다르다고 그리고 내가 불편하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절대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왜냐하면 그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준다는 건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모든 걸 인정해 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다름이 있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어떠한 것도 한번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머물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은혜. 네. 은혜로 다름을 인정하고 잘 소통하자. 네. 역시 정리를 잘하시네요. 잊어버리기 전에 그렇지. 은혜로 잘 소통하자. 다름을 잘 소통하자. 목사님은 오늘 10절의 말씀, 잠깐 고난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잠깐 고난. 잠깐 고난이 말이 잠깐이지만은 그 잠깐이라는 게 우리한테는 정말 큰 고난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잠깐이라 그 말이죠. 10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 있고 1년이 될 수 있고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고 잠깐 고난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잠깐 고난으로 다 여기시니까 우리한테는 정말 하루가 큰 고난으로 여겨질지라도 오늘 주신 말씀 잠깐 고난만 우리가 잘 견디시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하루가 견디다 보니까 한 달을 견디고 1년을 견디고 일평생을 견뎌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잠깐 고난을 견뎌야 하냐?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당한 잠깐의 그 고난들을 온전케 하시고 굳건케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의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고 분명히 하나님께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그냥 막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테두리 안에 예수님의 품 안에 들어오셔야 그러한 일들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 온 집안들이 영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람이 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보거나 또 이렇게 전해 들은 분이 계신다면 아직 답답하고 믿음이 적고 적고 많음이 아니라 믿음이 아직 안 와닿는, 가슴에 안 와닿는 분 계시면 이 순간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도록 의지합니다. 제가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내게 이제 문자로 받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삶에 이런 귀한 지침으로 받아들이게 인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입으로 시인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말씀이 살아 꿈틀꿈틀 움직여서 여러분 마음과 영혼 속에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잠깐이란 말, 잠깐 여러 가지 고난과 힘든 것을 잘 견딥시다. 혼자 하기 힘들면 믿음의 동역자들, 또 귀한 목사님들, 또 귀한 성도님들, 믿음 함께하는 그런 동역자들과 같이 기도도 서로 나누고 또 같이 이렇게 예배 가운데 와서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가운데 서로 다름을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잠깐의 고난, 어려움을 잘 견디는 하루를 되도록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잘 견디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서로를 조종하는 게 아니고 서로를 침해하는 게 아니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여 아버지 하나님 화합되고 소통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시는 자들이 모든 함께 선을 이룬 데 있사오니 아버지 함께 선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잠깐 우리한테 오는 고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 견고케 해주시고 인내하게 도와주시고 그 터를 단단하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고난을 세상의 끝이라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고난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또 고난을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런 고난이 하루속히 빨리 지나가게 도와주시고 또 그 고난을 당한 뒤에 비온 뒤에 단단해지는 우리 귀한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잠깐의 고난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우리 하루가 되게 주님 역사하시고 적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실 걸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사명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성령의 이끄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또 소통되게 도와주시고 조종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평강이 넘쳐나는 하루 되게 역사하여 주셨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잠깐이라고 했습니다. 그 잠깐의 고난 잘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게 도와주시고 비 온 뒤에 또 땅이 단단해지고 또 땅이 더 좋아집니다. 아버지 그 비를 우리가 피할 게 아니라 그 비를 잘 받아들여서 우리 삶에 좋은 옥토를 만드는 귀한 경험으로서 또 활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잠깐의 고난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견디게 도와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털을 견고하게 해준다 했사니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해서 귀한 간증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찬양은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여보 큐. 여보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여러분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견디시는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행복하세요. 할렐루야. 행복하세요.